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참예수교회 10대 신앙,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국어 번역은 공통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예수교회 10대 신앙은 저희 참예수교회가 1917년 중국에서부터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갔을 때에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공통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나도 그 진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이며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이것이 무슨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참예수교회 복음과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과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귀한 진리가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예수교회 전 세계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통된 믿음, 참예수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민족에 있든지 우리가 공통된 신앙, 공통된 신조, 믿음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는 것은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며 변질되는 것이니 우리가 공의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만든 것이 10대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 5대 교리가 있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세례, 오늘 배울 성령, 안식일, 세족, 성찬. 그래서 10대 신앙 가운데 5대 교리, 우리가 저번에 했던 세례, 오늘 성령은 구원에 이르는 정말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1, 2, 3, 4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저도 예전에 다 외웠는데요. 요즘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외워도
어르신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예전에는 아유 거짓말 하시네. 어떻게 사람이 외우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근데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딱 돌아서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고하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첫 번째 우리 신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세 번째는 교회관입니다.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독교회의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네 번째, 세례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네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날라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날라리. 날라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구구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날라리가 내가 알고 있는 뜻은 분명히 맞을 건데 했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국악 악기의 태평소의 다른 이름이랍니다. 태평소가 날라리구나. 태평소 소리를 자세히 들으니까 날라리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 규모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뭔가 틀이 없이 이런 것들을 또 날라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불량스러운 사람을 날라리라고 하죠. 저희 경상도에서도 날라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불량한 사람, 옷도 좀 껄렁껄렁하게 입고 동네에 좀 논다는 사람,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을 우리가 날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재건축을 할 건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막 다니면서 이 땅이 팔려야 그 재정으로 이전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내놨죠. 근데 부동산을 이제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저기 했더니 그 중개업소 사장님께서 그 날라리 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기분이 탁 나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날라리 교회라고 그럽니까? 제가 아는 날라리는 좀 안 좋은 그런 의미인데 왜 날라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무 악의가 없는 표정이죠. 그렇죠? 그 교회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랄랄랄랄랄랄 소리가 들려서 랄랄라 교회였는데 그게 바뀌어서 날라리 교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의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와서 너무 듣기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시 이단이야 라고 하는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만약에 기독교를 모른다면 우리 이 성령 기도, 방언 기도 소리를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듣는다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로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일반 교회도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후반부터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언 기도를 하는 교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의 교세가 굉장히 있어서 이런 은사주의, 이런 오순절 계통, 성령 운동을 하는 이런 교파들은 이단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가지기 이제 시작한 것이 제가 알기로 1990년 한 후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예수 교인은 성령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성령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으며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성령은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죠. 그게 뭡니까?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질 가운데 하나는 신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는, 고인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과 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기로 하셨고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그걸 믿는 믿음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교재에 보시면 성령의 기원, 성령 받음의 기원, 구약 성경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많은 구절이 있지만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에 29절 우리 형제반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 형제반. 예. 자, 우리 자매반들, 형제반들 소리 들으셨죠? 예.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구약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그도 신약에는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아동부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동부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형제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조금 나아지셨네요. 한 3분 정도 더 읽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 함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던 잔당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자의 아가리한 것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기다려서 그 약속하신 것을 구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서를 보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이 없다가 신약에 있는 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창세부터 하나님이는 존재하셨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감동만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은 다시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약속의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개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성령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디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근거는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중생의 씻음과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꿈틀거립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의지로는 절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살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거나 목이 타서 죽거나 얼어 죽거나, 거기는 정말 생존 불가능한 곳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적인 의미죠. 교회적인 의미.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교회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죄사함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없거나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안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성령이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치리한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성령이 파송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있어서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성령으로, 말세의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참교회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두 번째, 성령 받음의 유익.
저는 이제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그 유익을 함께 나눠봤고요. 이 전체적인 것 중에 중요한 첫째,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서, 그게 바로 성령이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보증서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있다는 것은 보증서를 손에 들고 있다니,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아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서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수 조건이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치리자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에 대한 일반 교회의 오해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누굽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관원이라 함은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관원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영의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과 읽어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는데 그는 육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방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수하며 성령이 내린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파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을 알고는 있고 점점 깨달아가지만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받으면 유익이 있다. 안 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과는 성령은 필수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구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증거,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인데 2절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만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 듣지 못하였노라. 중약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믿을 때에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선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고넬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성령만 안 받았다 뿐이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성령 받은 것은 별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다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가 뭐냐? 5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방언은 혀소리를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혀소리,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일부 교단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령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또 이야기하는 제가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전주교회에서 학생부 영어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전주 영어회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 일정 마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장마에다가 이제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화개장터 있는 그 길로 쭉쭉쭉 가서 남원으로 해서 전주로 가야 되거든요.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지리산 그 아름다운 길에 딱 접어들었는데 막 비는 막 폭우같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길이 끊겨버린 거, 앞에 길이, 이쪽 길이. 그래서 그 경찰들이 다리를 건너서 전라도로 넘어갔다가 저 구례로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가 없잖아요. 그 캄캄하지,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 애들은 뒤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괜찮냐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는데 산길로 들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비는 너무 많이 오고 아무리 헤매도 그 지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나 걱정도 되고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서 길을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동생하고 같이 후배하고 같이 이제 딱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드는 순간 우리 교회인가? 저는 우리 교회로 온 줄 알았어요. 남원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보니까 뭐 장로교회더라고. 이게 뭐지? 방언 소리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참예수 교회만 이런 방언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일반 교회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실 너무 충격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서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 후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형 이게 뭐지? 하고 기다렸어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나니까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청년인지 전도사님인지 하여튼 젊은 분이었어요. 제가 여차 이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물어보고 제가 전주교회로 가는 내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참예수 교회만 내리고 또 아닌 데는 사령이 내리면 그 사령은 명확하게 구별이 됐고 소리도 구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굉장히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사순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여쭤봤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는 없다. 영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다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지 뭐 해보라 그랬습니까?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언 소리가 너무 비슷한, 그러면 일반 교회도 성령이 내리느냐? 우리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기도 성령이 내리네 라고 너무 섣불리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은 성령이라면 반드시 진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가 있는 곳에 내리는 진리의 영이고 성령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진리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으면 막 괴롭고 거품을 물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 눈으로 직접 일반 교회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 해답을 찾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분별을 하기도 하고 또 조심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사단의 이 계략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은 소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약해지기도 하죠. 특별히 최근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아동부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동부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성령은 사라지기도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 너희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동부들이
기도의 모든 목표가 성령 받는 거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제가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막 간절했는데 요즘은 좀 약간 막 형식적으로 하는 때도 한 번씩 보이고, 그 제가 얘기해서 너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